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한 장씩 이렇게 짚어보면서 또 교회와 또 말씀의 관계들 우리가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은 여러분 그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고넬료의 사건, 사도행전 10장을 가리켜서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또 이방인 중에 처음으로 회심한 자가 나타난 그런 복음의 역사를 기록하는 장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불러라,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또 특별히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광주리 환상이라고 하죠. 큰 광주리를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광주리 안에 율법이 정하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 라고 하시자 베드로가 부정한 것을 먹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정하다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라고 하느냐 라고 하시며 다 먹게 하십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며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그 복음 전파의 첫 열매, 이방인 중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며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그 고넬료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은 그 사건만이 아니라 그 자체도 너무나 귀하고 놀라운 사건이지만 더하여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본질에 대하여 우리에게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고넬료의 사건, 이 본문에 나타난 고넬료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읽으면서 쭉 살펴보면서 우리는 뜻밖에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함인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그 복음의 본질과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요, 고넬료는 정말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일단 1절에 보시면 지금 이 장소가 가이사랴입니다. 이 가이사랴는 유대 땅 안에 있는 도시였는데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였습니다. 이 가이사랴, 케사르, 시저죠.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는 로마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요. 또 이 도시가 항구에 있어서 많은 그 무역업을 통해 많은 부가 축적되었던 그런 도시가 이 가이사랴였습니다. 그곳에서 이 고넬료는 군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안에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 그리고 그 도시 안에 그 도시를 보호하는 점령군의 지휘관, 그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였던 것이죠. 그러니 이 고넬료는 사회적으로 매우 성공한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이다라는 그런 신분상의 특이점만이 아니라 상당한 권력을 가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이 가이사랴, 그리고 유대 땅에서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단순히 사회적으로만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넬료는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말로 괜찮은 사람입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이 2절 말씀은 고넬료의 내면이 어떠한가를 설명해 줍니다.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경건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정도의 칭찬을 들은 사람이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 중에서도 이 정도의 칭찬을 받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권력까지 가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권력도 가졌고 부도 가졌으면 사람이 좀 모자란 게 있어야죠. 그렇죠? 사람이 좀 모가 나고
하나님도 좀 부정하고 욕심도 부리고 그래서 좀 비난도 당하고 그래야지 조금 이렇게 공평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 성공은 물론이고 경건하기까지 했습니다. 로마인인데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더하여 선행, 구제까지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였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는 사람을 성경에서 또 우리 안에서 찾아보기가 매우 드뭅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실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겉으로 찾아볼 때는 이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누가는 이렇게 훌륭한 고넬료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한계,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이렇게 선하고 경건하며 훌륭한 삶을 살도록 하는 그 원동력, 고넬료가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여러분 두려움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이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선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고넬료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표현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종종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이는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을 알고 존중한 사람들을 가리킬 때에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대 땅에 종종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유대 땅에 살면서 직간접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전해 들었지요. 그리고 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를 행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데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은 본능적으로 심판의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인이 유대 땅에 왔습니다. 살다가 이제 10계명을 우연히 들은 것이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들었는데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에요. 그런데 좀 더 물어봤더니 이 10계명을 여호와라는 신이 줬다라는 사실을 들은 겁니다. 아이고, 신이 이 계명을 주셨네. 그런데 내가 이 계명을 어겼네. 아이고, 그러면 신이 나를 심판하겠구나. 신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겠구나. 신이 나에게 벌을 주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이 고넬료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더욱 분명히 깨달아 알았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까지는 이 고넬료가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반응은 사실은 고넬료만 할 수 있는 반응도 아니고 기독교에서만 나타나는 반응도 사실은 아닙니다. 이런 반응은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 조금 더 발전한 형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둥이 치면은 어떻죠? 요즘에는 뭐 그런 얘기 많이 안 하지만은 천둥 치면 뭐라고 했습니까? 천벌 받을 거 두려워하라라고 했죠. 천둥 치면 죄 지은 사람 빨리 숨어라. 뭐 그런 농담들 하고 그랬습니다. 괜히 경찰차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괜히, 여러분 안 그러세요? 괜히 움츠려 들죠. 괜히 움츠려 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과 도덕심이 지금 이 고넬료는 율법을 통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나타났고 또 그 나타난 것이 방향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체로도 매우 뛰어나고 놀라운 것입니다. 아주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는 기독교만이 아닌 세상의 많은 종교들, 심지어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두려움, 천벌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미래의 심판에 대한 공포, 권선징악이라고 하죠.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현재의 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매우 귀한 것은 분명하지만 성경 밖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기독교 밖에서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인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베드로를 만나자 그는 마치 신상에게 절하듯이 그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넬료에게 있어서 선행, 고넬료가 보여주는 이 모습은 여러분, 두려운 심판을 피하기 위해 애쓰는 일종의 공로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불교를 믿으시는 분들을 보면은 선행을 많이 하시죠. 근데 여러분, 불교를 다니시는 분들이, 불교를 믿는 분들이 하시는 선행을 가리켜서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불자라고 하죠. 부디스트들이 하시는 선행을 가리켜서 적선이라고 합니다. 적선이 뭐죠, 여러분? 쌓을 적자죠. 선행을 쌓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선행을 많이 쌓아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뭘 받아요? 복을 받고 죽고 난 이후에는 사람으로 환생하거나 혹은 극락에 가겠다. 내가 죽고 난 이후에 혹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닥칠지를 모를 위험, 불안, 염려, 그것들을 내가 선을 쌓아서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적선 사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모습도 사실은 조금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와 비슷합니다. 그가 비록 율법을 알았고 그가 비록 하나님의 이름은 알았으나 그가 믿는, 그리고 그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적선과 비슷한 것이죠. 살아가는 동안에 복을 받고 살아가는 동안에 화를 피하고 죽고 난 이후에도 확신할 수 없는 사후 세계의 안전을 바라기 위한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이 고넬료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아직 율법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죄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죄의 용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심판의 두려움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이 심판을 피하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완벽하였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고 있었던 그 고넬료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아직 소유하지 못하였고 고넬료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넬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접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율법을 통하여 죄는 알았지만, 심판은 알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과 기쁨과 영생은 아직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만 저를 좀 보십시오. 여러분, 이 고넬료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고넬료 참 안타깝게도 여러분, 저는 이 고넬료를 보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의 목회, 양육, 목양의 목적이, 그리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 고넬료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성도를 양육하여 고넬료를 만들려고 하고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여 고넬료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넬료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멋있고 훌륭한 사람이지요. 이 정도로 사회적 성공과 선한 양심과 종교성을 가진 사람, 여러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고넬료가 되려고 하고 고넬료를 키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그의 삶을 축약해서 이야기하면 선하고 양심적이며 교회의 여러 활동을 성실히 하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교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게 고넬료입니다. 선하고 양심적이며 교회의 여러 활동을 성실히 하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교인, 그러나 복음은 모르는, 그게 고넬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귀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한 삶이 가치 있고 소중하며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사는 것도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고넬료와 같은 모습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면, 좀 더 나아가 이 고넬료처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만나라라고 말하셨겠습니까? 만약에 고넬료의 모습이 고넬료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고, 고넬료처럼 사는 것이 복음의 은혜고, 그것이 구원이라면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셨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고넬료의 삶이 옳다면, 만약에 고넬료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고넬료를 그냥 두지 않으셨겠습니까? 성경의 기록이 바뀌었겠지요. 고넬료를 가리켜서 참 잘했다, 참 훌륭하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것이 구원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고넬료의 모습이 복음의 열매다, 고넬료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 고넬료야말로 그것이 구원이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 같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고넬료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넬료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고 양심적이며 교회의 여러 활동을 성실히 하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교인,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좋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최종적인 목적도 아니고,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 괜찮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십자가와 복음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괜찮은 사람이 믿음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최종적이며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본질은, 복음의 목적은 더 본질적인 것이고 더 깊은 것이며 우리의 전체를 향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죄 사함과 영생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의롭다라고 우리가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거듭남, 중생이 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이며,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하여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도착합니다. 베드로에게 도착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묻지요. 왜 왔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대답합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 고넬료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청을 받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더니 고넬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넬료의 모든 가족, 친척, 그리고 친구들까지 전부 모여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질문하죠. 왜 나를 불렀느냐? 도대체 나를 부른 이유가 뭐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고넬료가 33절에 대답합니다. 33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말해달라고 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부른 것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무언가를 듣기 위함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무엇인가를 말해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정말로 괜찮은 사람인 고넬료에게 없었던 그 한 가지가 없어서 고넬료가 가진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 고넬료가 들어야 하며 베드로가 전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정말로 고넬료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고넬료의 귀에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36절에 나오는 바로 화평의 복음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화평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과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자유하게 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직접 전하셨고 이제는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증언하게 하신 바로 그 화평의 복음을 지금 주님께서는 고넬료의 귀에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 영원한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는 바로 그 화평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화평의 복음을 고넬료가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고넬료가 괜찮은 사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고넬료가 예수님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고넬료가 이 화평의 복음을 들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다시 태어나기를, 새로운 생명을 얻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이 화평의 복음이 고넬료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화평의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일을 우리 안에 행하십니다. 지금도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우리 안에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화평의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로 인하여 결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었던, 그래서 영원한 사망의 심판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짐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죄의 벽을 다
허무셨으며 예수님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온전한 화평을 이루신 그 화평의 복음을 고넬료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죄사함 받은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천국 백성들과 죄인들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 모든 장벽을 다 허무시는 화평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그 지체를 이루라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 화평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화평의 복음이 선포되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44절에 48절이 그 결과를, 그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넬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듣게 되자 놀라운 일이 그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히 임재하셨습니다. 드디어 고넬료가 성령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가이사랴가 어떤 도시였습니까?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로마 황제를 기념하던 가이사랴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기념하던 부에서 흥청망청하던 그 가이사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달리아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로마를 위해 살던 고넬료가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군사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심판의 율법의 압제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그 고넬료가 이제는 화평의 복음을 들어 주께서 주시는 생명과 구원과 자유함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선을 의지하여 자기의 적선을 쌓아가며 살던 그 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게 된 것이며, 지금까지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살던 자가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죄를 쫓아가며 죄를 행하여 옛사람으로 살던 고넬료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의인으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에게 없던 단 한 가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그가 소유하게 되자 그는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기뻐하는, 누리는,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고넬료가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이 자녀됨의 권세를, 이 구원의 은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전히 하나님을 뵐 때에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에 하나님을 뵙는 분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신앙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는 왜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닐까? 나는 왜 이렇게 아직도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라는 그 실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에 그래야 하나님께 나와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보다는 죄책감과 죄의식과 수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분
혹시 계시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고 때로는 죄에 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스스로 죄를 짓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는, 거울 앞에 있는 우리를 볼 때에는 한심하죠. 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좀 괜찮은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좀 괜찮아지면 좋겠는데 여전히 괜찮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괜찮아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괜찮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괜찮아져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 것은 내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지요.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또 실수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와 심판에서 건지시는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은 결코 중단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괜찮지 않아도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은 하나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아들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들의 즐거움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들의 영광을, 아들의 부를, 아들의 기쁨을, 아들의 만족을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고넬료의 귀에 들리자 고넬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죄와 저주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생명의 복음이 선포된 곳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신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모든 죄짐을 벗었으니, 내게 있던 모든 죄의 저주를 벗었으니, 나를 향하여 덮쳐오는 모든 사망의 저주를 벗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능력을, 새로운 삶을 얻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는 그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들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이 구원의 은혜는 어쩌면 그것 이상으로 더 크고 더 감격스러운 기쁨과 감사의 잔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만난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생일을 바꾸셨대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참 놀랐습니다. 생일을 바꾸셨답니다. 언제로 바꾸셨습니까? 여쭤보니까 세례 받은 날로 생일을 바꾸셨다라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는 그 날이야말로 참으로 기쁜 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이 사건이야말로 참으로 우리가 기념해야 될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이 사건이야말로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심으로 인하여 내 안에 기쁨을 주신 이 사건이야말로 참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여러분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더워서 조금 힘드십니까? 더워서 힘드시죠? 예.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저는 이 설교를 2번 하잖아요. 1부 예배 때 설교하고 2부 때 또 설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설교를 여러분은 이제 처음 들으시지만 저는 일주일 내내 이제 이 본문을 붙잡고 삽니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설교 준비 뭐 원고를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 합니다. 그러면 이 설교 원고를 저는 뭐 하여튼 수십 번 봅니다. 뭐 봅니다. 근데 보면서 제가 이렇게 기뻐하라 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이 있다 하잖아요. 아직까지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이 설교를 막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갖고 설교 준비 막 문장이 어디가 틀렸나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제 책상 혹시 아무도 못 보셨죠? 제 책상에는 항상 이 빨간 펜들이 막 굴러다닙니다. 막 끄고 막 지우고 기뻐하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한 이 복음의 기쁨을 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1부 예배 때 저는 설교하면서도 이렇게 맹맹하게 있었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맹맹하다는 사실을. 근데 1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하고서 성령님께서 제 안에 복음의 기쁨을 갑자기 부어주시는 겁니다. 갑자기 놀라운 복음의 기쁨을 제 안에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냥 글자가 아니라 제 심령으로 제 영혼 안으로 이 말씀이 제 안을 파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과 그 복음이 내 귀에 들려질 때 임하시는 성령님과 그 성령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실 때 주시는 그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갑자기 2부 예배 시작하려는 그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물밀듯이 저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서 그 왕이신 나의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서 날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셨구나. 그 성령이 내 안에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기쁨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 기쁨을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쁨을 사람이 억지로 조장해낸다고 해서 그것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일으키시는 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 우리가 무엇과 비교할 수 있으며 무엇으로 이것을 사람이 조작하고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의 귀에 이 복음을 들려주셨던 그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다시금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다면, 그 보혈의 감격을 놓친 분들이 계시다면, 그 보혈의 감격을, 그 보혈의 공로를 아직 맛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 안에 그 보혈의 공로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그 귀에 들려졌을 때에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심으로 영원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던 그 복음의 기쁨이, 그 성령의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기쁨을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께서 그 심령 가운데 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이 성령의 충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라, 시편의 명령이죠. 여러분, 이 시편의 명령이 오늘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기쁨으로, 온전한 감사로, 온전한 즐거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가 되지 마십시오. 고넬료가 되지 마십시오. 고넬료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선하고 착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그 고넬료에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차라리 평생을 안진뱅이처럼 살았지만, 평생을 앞을 보지 못했지만, 평생을 낮은 곳에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 앞에 찬송을 드렸던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 고넬료 말고 변화된 고넬료가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쁨으로 주께 찬송 올려드렸던 그 변화된 고넬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시는 그 능력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08